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찬양하는데 잠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그릇은 적은 훈련을 받고 적은 고난을 받고, 큰 그릇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과 환난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를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험난한 폭풍과 파도가 몰아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민족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난 후에 법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여호와를 사모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기럇 여람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여호와의 궤를 옮긴 것은 무슨 문제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겼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적으로 예배가 중단되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여호와의 법궤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그랬죠. 오래 있었어요. 오래도록 다른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때 여호와를 사모하리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모시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철저히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영적인 원리, 우리 인생이 풀어지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라. 오직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라.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가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 회복을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확실하게 돌아오라. 확실하게. 세상과 경하여 섬기지 말고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중심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전심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오기를 원하며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제거하라. 제거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모든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건져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고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회복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인생길이 풀리는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해답의 길, 문제 해결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것이 당신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의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로스 같은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돈과 명예, 인기, 성공, 그리고 자녀들, 남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며 병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 하나님도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즐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직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돈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블레셋은 우리를 괴롭히는 바벨론과 같습니다. 악한 세력과 같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철저하게 비우고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해야 형통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5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죠.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온 백성들에게 회개하여야 산다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가 이 시대에 보면은 영적 지도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스스로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호와 앞에 그랬죠.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붓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그랬어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붓고라고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여호와께 방향을 고정시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바로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시편 63편 8절에도 보면 백성들아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시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의 세력도 함께 역사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미스바에서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 사단도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친다는 것은 공격이에요. 공격하러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 소리를 듣고 벌써 바벨론의 블레셋들이 치러 공격하러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 지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모든 환경의 조건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기를 위한 작전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을 내어 쫓아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이 부딪힐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라는 것을,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랬죠?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능력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이며 능력의 종이며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안 것입니다.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기도하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제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아래서 기도하며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은 진실한 예배 위에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사인을 내려주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죠. 온전한 번제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 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고 온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응답의 사인이 빨리빨리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오늘날 기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빨리빨리 응답의 사인을 내려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해 주시고 싸워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말씀을 붙잡아 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들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굉장히 큰 놀라운 역사예요. 그날에 기도할 그 순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고 계셔요?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셔요.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실패하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보면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하복 나라의 흥망성쇠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셔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군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살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살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로 길들여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각본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3절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어요. 굴복해. 반드시 굴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호와의 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일어날 때,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공격해오는 것을 끊임없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옮겨놓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면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악한 세력이에요. 우리는 도로 찾아야 돼요. 질병도 물질도 건강, 기도를 쉬게 하는 거, 우리에게 문제를 발생해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도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도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통하여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성경 말씀에서 많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겠어요?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축복을 주시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만날 수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시며 복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모든 것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로 가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앉으나 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로 가든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진실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된 대로 우리를 생명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평안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는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길들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붙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